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곁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하여서 이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요. 또 화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된 마음을 다 밝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전을 비유로 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 것에 대하여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침묵의 수요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인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밤이 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십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요. 주일에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 더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시는데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곧 나귀들을 발견할 거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요. 또 누군가 왜 이것들을 데려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답변할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나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퀴리오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왕이요 또한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멋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이 평화로운 방문을 할 때는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할 때도 다윗이 이렇게 평화롭게 그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솔로몬도 다윗의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부르는 대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들도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겠으며 또한 우리 이후로도 올 모든 세대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온의 딸에게 사랑하는 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왕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기쁨과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 오신 이 왕은 의롭고 겸손하시다 하십니다. 병거와 말, 활, 이러한 힘으로 억누르는 통치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다 없애시며 땅끝까지 샬롬, 그 평안을 전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스가랴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이루시기까지 약 5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나를 다 아신다. 내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또 나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놓인 그 날카로운 위협들, 무거운 억누름들 다 제하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며 또한 승리로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평안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찬양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베다니에서 그 큰 잔치를 행하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었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베다니의 잔치가 이루어졌지요. 그날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귀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칭찬을 받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 날 예수님은 베다니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베다니는 이렇게 감람산이 있으면 동쪽 그 경사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감람산 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람산을 넘어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멈추셔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나귀라는 동물을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오면 나귀가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오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나귀를 찾는 것이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감람산과 벳바게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분열 왕국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먼저 멸망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심판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그룹 사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들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의 동문으로,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 산이라고 말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어귀에 머무르신 이 감람산에 머무르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은혜를 이곳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벳바게는 바로 덜 익은 무화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직 믿음이 영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까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그 믿음이 영글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알지 못하나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했지요. 다윗의 왕 예수여 할 때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같이 그렇게 마음을 두셔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들떠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우쭐한 마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했었다고 기록할 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누가 더 큰 자냐를 서로 싸우며 그렇게 서열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무릎을 익지 않은 믿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그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자이나 우리가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지? 또 누구보다 내가 더 낫거나 혹은 내가 더 누구보다 높은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걷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집중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눈물도 보고 또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그 고통과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를 주님의 길에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 불신함이 있었고,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거절감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였지만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베드로의 말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 사실 어떻게 이야기할지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몰라서 부끄러운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행하여 나아갈 때 내가 경험한 구원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가르친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종료 주일 우리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 늘 친밀히 동행하여 주님을 누군가 묻거든 우리가 전심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우리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